은혜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제 오늘 오직 은혜, 우리 개신교회에 아주 개혁할 때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또 믿음의 지침이 되는, 근본이 되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이 시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함께 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딱 표시가 되어 있는 상주의 사벌면 묵상리라는 곳에 있는 동네에 있어진 일입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소개된 일인데, 상주의우총이라고, 상주의우총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또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서승못이라는 사람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사다가 키웠습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이름을 누렁이라고 짓고 그래 집에서 키우는데, 이웃에 살고 계시던 김보배 할머니라는 분이 이 소를 아주 이뻐해서 이제 와서 뭐 이웃집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와서 소를 갖다 오다 쓰다 끊어주면서 뭐 옥수수도 갖다 주고, 또 뭐 배추도 갖다가 이렇게 무슨 갖다 주고, 뭐 이런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주면서 그렇게 뭐 고구마도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소를 예뻐했어요. 예뻐하고, 또 주인이 집 비우고 들어갈 때는 대신 가서 또 먹이도 챙겨주고, 그렇게 한 10여 년을 이제 이 소를 쭉 돌봤는데, 이 할머니가 지금 이제 그 소 기념관에 저렇게 다 되어 있대요. 이 소가 10여 년 할머니가 소를 그렇게 예뻐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 장례를 지내고 난 뒤에 외양간에 있던 소가 없어졌어요. 소가 없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소를 막 주인하고 같이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2km 좀 떨어진 그 산에 이 김보배 할머니 산소를 썼는데, 그 묘에 이 소가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소가. 그래서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해서 이 소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바로 외양간으로 안 들어가고 또 옆에 보배 할머니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뭉상 온 것처럼 거기 한참 이렇게 서 있다가 그렇게 들어왔어. 그 집 김보배 할머니 아들이 이 소가 참 너무 기특하고 또 저렇다고 해서 그냥 서로 대하지 않고 조문격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막걸리 2병 하고 양배추하고 이 두부하고 이런 걸 사다가 소한테 점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뭐 그 소 어디 팔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자연사하도록 키워라. 누가 사가지고 이렇게 맡겼대요 그걸. 그래서 그쪽에 사료 공장에서는 사료를 공짜로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소가 19살까지 19년을 살았대요. 사람으로 치면 한갑이 지낸 나이래요, 소 19살은. 그래서 이제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저때 저 사진은 그 김보배 할머니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소가 많이 죽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를 갖추어서 오상여에다가 장미음을 하고 소를 갖다 이렇게 해서 메고 저렇게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상주시에서
저게 서물은 거기다가 어우총이라는 이 기사를 다 실어서 이야기를 실어서 기념비도 세우고 저렇게 해서 지금 상주시에서는 이제 교육의 그런 장으로 삼고 있다. 한번 상주에 갈 기회 되면은 저 어우총에 한번 가보십시오. 소도 우리가 혹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개가 이제 뭐 주인의 은혜 보답해서 뭐 그렇게 참 은혜 갚은 개들 이야기도 많고 한데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아니하고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소개된 그런 이야기니까 소도 짐승도 자기를 이뻐하고 정을 준 이런 사람 그 정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오늘 사람들은 점점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각박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에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봐야 됩니다. 만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결코 못 살아요. 저 고기는 못이 말라서 말라버린 저수지에 있는 고기는 결국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 떠난 고기가 못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전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잘 넘기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더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장래를 위해서 뭐 준비를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뭐 적금을 들고 재물을 쌓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돈 모아놨다고 그 돈 내가 쓰고 살 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하고 뭐 건강 관리를 한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10만 고 죽지 않습니까? 예? 또 괜찮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뭐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모르는 이러한 시대 뭐 강한 나라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역사 속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나라들도 멸망시키시고 지금 온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도 흔들리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그저 탄탄한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또 도산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는데 어느 누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위인들 다 보면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쭉 지내온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구약 시대에 대단했던 왕이 아닙니까? 최고로 잘 나가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모든 것을 가진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 끊어에 깨어 있으니 그때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때도다. 그게 시편 127편 1, 2절에 이 솔로몬이 지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그때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이거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운칠기삼. 운칠기삼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결국 이 운이 진학이고 그다음에 노력이나 재주나 노력이 이게 산말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은 자기의 재주나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운칠기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이라는 게 뭐냐? 우리 식으로 바꾸면은 운이 뭐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것도 운동 선수들도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업한다고 왜 사업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자리가 들었고 고살지로 그럽니까? 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운이 따르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그냥 뭘 하면은 되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가다가 길에 가서 엎어져도 엎어진 자리에서 돈이 떨어져야 돈 주고 물에 빠졌는데도 나와 보니까 주머니 속에 잉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운이 은혜가 참 귀하다. 장미란 선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장미란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쫙 들어 올렸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탁 손목 기도한 것 이런 감동스럽게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저렇게 장미란 선수가 참 저렇게 금메달을 따기 얼마나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미란 선수가 노력했겠습니까? 거기 나왔던 선수들이 어느 누구 하나 땀 흘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바로 그 메달을 딴 후에 고백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그 메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제게 주어져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사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세상 쫓아가는 것 분투같이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같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런 최고의 지식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또 수고하고 그러다 마지막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은혜로 산 사람들이 참 많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그때 노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가 바로 이것이 노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잘나서 그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 마리아,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사실을 일러주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8절 큰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갈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라 하면서 마리아는 세계 모든 여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돼서 존귀하고 존귀한 그런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귀한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뭐냐? 은혜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은혜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은혜를 헨이라고, 헨이라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헨이나 카리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전부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우리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런 고백을, 그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이게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믿어지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예, 이 은혜 받은,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아까 그 상주에 누렁이 소도 자기가 그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할머니가 거기 묘에 찾아가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은요, 내가 아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겸손을 자기는 낮아지고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겸손해지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나타나지 못할 자이다. 자, 여기 보면은 자기를 얼마나 낮춰. 나는 만삭되지 못해 10달 채워나지도 못하고 팔싹둥이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위대하게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여러분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더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잘 되고 번성하고 강성하여지고 그렇게 됨을 믿는다면은 겸손해져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삶은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말씀을 10절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은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을 13권 쭉 보면은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이클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이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미국에서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삼중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감사하느냐 한번 같이 헬렌 켈러의 감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왜냐하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요, 보니까 사진 한번 잘 보면은요, 굉장히 헬렌 켈러가 아주 이쁘긴 하고 우아하고 그래요. 7살 때 이제 스승 애니 슬리반이라는 그런 스승을 만났어. 이 슬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위에다 두고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그런데 저 선생님이 그렇게 키워내서 하버드 대학을 공부하도록 만들고요, 사회복지사로 세계적인 인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헬렌 켈러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일 동안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런 걸 보면 내가 첫째라는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갔어. 설리반 선생님은 그동안에 다 만져보고 그게 얼마나 인자하고 그의 몸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다 자기가 만져보고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눈으로 첫날은 설리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이제 자기를 있게 해준, 그러면서 그런 글을 그게 쓰고 있죠. 이
헬렌 켈러의 인생 명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고통하면서 그 고통 역경 중에서 많은 인생 명언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세상은 고난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고난을 극복해낸 사연들도 사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그림자를 못 볼 것이다.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내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를 말하고요. 우리 김 장모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장례는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게 헬렌 켈러가 또 인생 명언으로 한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그가 삼중 장애를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하며 인생을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은 바로 은혜를 안 사람이었고 은혜를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모든 환경도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영광 돌리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감사했죠. 그 다음에는 충성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충성했어요. 저기에 내가 이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는 헬라어 말이 보면은 아주 재밌나요? 그게 잘못 읽으면 코피 아오 그러는데 코피 아오라는 단어인데 잘못 읽으면 코피 나오. 우리말과 비슷하게 코피라으로 저렇게 수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충성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 믿어지면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다 번성해지기 원하고요, 강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려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번성해지고 강성해지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은요 강하던 사람도 번성해지던 사람도 그냥 망하게 돼요. 이제 다 돼버렸네요. 은혜에서 멀어지면은 제가 여러분 성경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한나가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도 못했고 또 그래서 한이 많았고 그 한이 많은 한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성하고 매우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최고의 가문이었던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엘리 집안은요 결국은 점점 결국은 이가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엘리 집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된 삶이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잘난 사람은 은혜 많이 주고 못난 사람은 너는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신단 말이죠. 부자는 하나님께서 잘 대우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를 못 보차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배운 사람답게 대접해주고 못 배운 사람은 무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도 차별해 주신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은혜 구경하지도 못할 거예요. 은혜를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를 우리가 함께 쓰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최고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겸손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였고, 이 모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의 모든 삶을 바쳐 충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때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도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때를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때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